우리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보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도 다른 성경처럼 마찬가지로 살펴볼 때 어느 한 장 한 장을 보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전체 큰 그림을 가질 때 이 성경에 대한 이해가 더욱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잠시 저와 함께 공부 잠깐만 해보실까요? 요한계시록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1장은 서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2장, 3장은 7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4장, 5장은 천상의 예배,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땅에서는 어렵지만 지금 하늘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6장부터 16장에서는 이제 7개의 인심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7개의 나팔심판, 그 다음에 7개의 표적, 그 다음에 7개의 대접심판, 이 4개가 계속 사이클로 이렇게 계속 돌게 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성도님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인데요. 이것도 때가 되면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17장부터 18장까지는 바벨론의 멸망, 그리고 19장부터 20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그리고 21장부터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혹시 암기하신 분 계신가요? 자, 1장은 서론, 2장부터 3장은 7교회, 그리고 4장부터 5장은 천상의 예배, 그 다음에 6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심판들과 이제 표적들이 계속 사이클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17장부터 18장까지는 바벨론의 멸망, 그리고 19장부터 20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그 다음에 21장부터 22장까지는 새하늘과 새 땅. 이제 우리가 이것들을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도 그렇고 모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큰 그림을 갖고 있으면 이 각 권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높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을 해석하는 방법에는요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역사주의, 과거주의, 미래주의, 상징주의가 있는데요. 먼저 역사주의 해석 방법은요, 이 7교회가 각 시대를 대표하는 교회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 나오는 에베소서 교회 보이시죠? 네, 이제 에베소 교회를 예수님 승천 직후에 그때 초대교회 그때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 중간쯤 나오는 두아디라나 사대교회 같은 경우에는 중세시대 이 정도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나오는 이 라오디아 교회는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지금의 시대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역사주의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이유가요, 마지막에 등장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모습은 초대교회에도 있었고 중세시대도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있죠. 그리고 처음에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도 보시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이 특징도 또한 과거에도 있었고 중세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 방법은 우리가 지향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굳이 7교회의 순서를 왜 이렇게 나열했는가? 그러면 질문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주 쉬운데요, 지도만 보면 됩니다. 맨 처음에 사도 요한이 pat모라는 섬에 유배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하다가 pat모 섬에 유배되어 있는데 가장 가까웠던 가장 가까웠던 곳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반원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 따지자면 저희가 부산에서 서울로 택배를 보낼 때 어디를 거쳐가죠? 네, 부산, 대구, 대전, 서울 이렇게 이동하듯이 그런 순서를 따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해석은 우리가
취하지 않고요. 우리는 하지만 이 7개의 숫자가 성경에서는 완전한 숫자인 것이죠. 그래서 이 7교회가 뜻하는 것은 모든 세대 그리고 모든 교회들에게 하셨던 그리고 하시고자 그리고 하시고 계신 그 말씀이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과거주의 해석은 무엇이냐면요. 이제 1세기 때 예루살렘이 멸망했고 그리고 4세기 때 로마가 멸망했을 때 그때 요한계시록의 모든 일들이 그때 다 이루어졌다. 다 요한계시록은 끝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오류가 생기는 것은 우리가 21장, 22장에서 보게 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악한 자들의 심판과 성도들의 최종적인 구원과 그 놀라운 영광의 부분은 풀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주의 해석도 지향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주의 해석 방법은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선호하고 익숙해온 가장 그런 익숙한 관점인데요. 말 그대로 이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이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상징주의적 해석은요. 이것은 특별한 연대나 시간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성경의 일반적인 사상을 통하여서 핵심 메시지를 끌어내는 해석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에 승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교회들도 승리할 것이고 마지막에 사단이 심판당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그런 자들도 다 멸망할 것이라는 그런 해석인데요. 우리는 이 미래주의와 미래주의와 상징주의 이 두 가지를 취해서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 좀 마시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실 텐데요. 처음에 주님께서 많은 칭찬을 하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로마 도미티안 박해 시절에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하였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사자 바브로 로마의 그 길거리를 밝히는 등불로 화형을 당하며 죽기도 하였지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에 보시면 그들은 참고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냈으며 게으르지 아니하였다. 이 게으르지 아니었다는 이 세 번역으로 보면 낙심한 적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2절에 보시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였고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된 것도 드러낼 수 있을 만큼 신학적 기반이 탄탄한 교회였습니다. 지금처럼 성경도 없고 주석도 없고 신학 어떠한 책도 없는데 말이죠. 네, 그도 그럴 것이 에베소 교회는 바로 사도 바울이 세웠습니다. 바울이 보통은 3개월 교회를 가서 사역을 하고 3개월 뒤에는 교회를 세우고 보통은 떠나기 마련한 선교사적 그런 순회 선교사적 그런 활동을 하였는데요. 이 에베소 교회는 얼마나 문화적으로 상업적으로 얼마나 중요하였는지 바울이 무려 3년 동안 그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또 당시 유명했던 말씀 사역자였던 아볼로와 디모데와 같은 유명한 성경 교사들로부터 성도들이 배웠으니 교리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하여 자칭 사도라는 자들도 쫓아낼 수 있었는데요. 우리 지금의 시대도 자칭 사도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시나요? 신사도 운동 들어보셨나요? 네, 거짓 예언과 거짓 치유를 일삼고 자신들이 성령님께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떻게 하면 마치 성령님을 부릴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자들이 있고요. 자신의 그 직통 계시가 이 성경의 권위보다 더 높다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섬기러 왔지만 5성급 호텔 아니면 잠을 자지 않죠. 그리고 비행기도
비즈니스석 아니면 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사도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는데요. 네, 이런 사람들은 사도가 아니죠. 사또죠, 사또. 변사또. 아시나요? 네. 이 사또들의 말년들을 이렇게 지켜보면 아주 돈 때문에 감옥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상한 예언을 합니다. 내가 지금 직통 계시를 받았는데 결혼한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남편과 이혼하고 나랑 지금 결혼하라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나랑 결혼해야 된다. 그리고 또 이상하게 거기에 빠진 사람들은 그거에 이제 순종하게 되면서 이제 그 사람은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말년이 아주 안 좋게 끝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다시 성경을 볼까요? 네. 에베소 교회는 교리적으로 튼튼한 교회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심한 고난 중에서도 게으른 적이 없고 낙심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에서는 정말 멋진 믿음을 갖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어떻게 볼까요? 네. 포괄적 차별금지 낙태법 같은 악법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교회의 직분자로서 헌금생활, 기도생활, 예배생활, 전도봉사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던 교회였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책망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신앙적인 행위를 해야 하지만 그것을 한다고 하여서 우리가 처음 사랑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그것들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이죠. 자, 우리 권사님들 처음 주님을 만나신 기억 나십니까? 처음 예수님 믿으셨을 때 가정에서 또는 시댁에서 우리는 제사 드려야 된다고, 한 집에 두 신을 섬기면 안 된다고 반대하고 내쫓기고, 심한 집안은 머리털도 밀리고 어떤 집안은 빨개 벗고 쫓겨났다는 그런 간증도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매 맞고도 교회에 나오시지 않으셨습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무슨 일이 없다 하여도 그냥 단지 주님 앞에 머무르는 그 시간이 좋아서 교회에 나와서 또는 집에서 엎드려서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러한 시간들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세월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주님을 그렇게 뜨겁게 순수하게 사랑하십니까? 저는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저에게,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성도는 처음 믿었을 때보다 지금 더 나를 더 사랑한다. 이들의 믿음이 처음 믿었을 때보다 훨씬 더 승하여졌다. 이렇게 칭찬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않다라면 5절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치 높은 계단을 오르는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났습니다. 오를 때는 쉽지 않지만 떨어지는 것은 한순간이죠. 우리가 혹시 사랑에서 떨어진 이유가 우리의 작은 죄나 큰 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우리의 게으름이나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어떠한 중독 때문에 처음 사랑에서 우리가 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하는 행동이 있다라면 첫사랑이 타오를 때까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심령의 부흥을 위하여서, 회개와 회심의 부흥을 위해서 날마다 부르짖어야 될 때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대단한 큰 일을 바라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전히 사랑의 그 불꽃으로 타오르길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경의 그 예를 어디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을 방문하셨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마르다의 집에 방문하였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 사모해서 그 발 앞에만 있죠. 그런데 마르다는 일이 너무나 많고 분주해서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죠.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불평하며 예수님, 저 마리아가 나의 일 좀 도와주도록 좀 말 좀 해주세요 말을 하였을 때 예수님은 마르다의 말을 만류하십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목사님, 마르다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다는 것입니까? 만약에 마르다 없으면 누가 요리를 준비합니까?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르다가 잘못한 것은, 크게 잘못한 것은 없죠. 그녀가 잘못한 것은 일이 너무 분주하여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섬기고자 했던 그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렸던 것이 문제인 것이죠. 주님을 늘 사랑했던 마리아는 그 날은 비록 일은 안 했을지 몰라도 그녀는 주님의 장례를 위하여서 1년치나 되는 연봉을 되는 향유를 예수님께 깨뜨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라고 기록하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 중에서는 어떤 학자들은 이 향유는 조금만 사용해도 그 향이 너무나 진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위에 오르셨을 때도 그 향기는 여전히 강렬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까요? 누가 성도이고 누가 제자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 발 앞에 앉아 머무르길 좋아하는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진실되게 섬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서머나 교회를 보겠습니다. 8절, 처음과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누구이신지 아시죠? 네, 예수님이십니다. 네. 너희들은 환난과 궁핍이 있지만 너희들은 부하다 말씀하십니다. 당시 로마는 일반 로마 시민들에 비해 기독교인들에게는 많은 세금을 떼어갔고 출세의 길이 막혔으므로 서머나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 궁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어떤 교회일까요? 초라한 건물에 교회 월세도 제대로 못 내고 건물주로부터 매일 연락이 오고 음향장비, 화려한 조명, 장의자도 없어서 냉난방도 없이 방석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다라면 어떤 성도가, 이 한국에 있는 성도가 누가 그런 교회를 다니고 싶어 할까요? 하지만요, 주님의 눈에는 그런 서머나 교회가 너무나 좋았나 봅니다. 주님이 흠을 찾지를 못하십니다. 칭찬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비결에는 궁핍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지금 또 수요일날 마태복음도 팔복에 대해서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말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하지만 동일하게 누가복음 6장에 보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에 대해서 옥한웅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설교하신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가난은 실제적인 가난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누가 가난이 복이라고 생각할까요? 가난을 좋아하는 성도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교회가 가난했을 때, 그리고 지금 현재 일어나는 부흥되는 나라들을 보십시오. 이란, 인도, 인도네시아, 이러한 나라들의 공통점은 다 환난과 궁핍함이 있는 나라들이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인도의 갈보리 처치라는 갈보리 교회에 대한 영상을 보았는데요. 인도는 아시겠지만 힌두교도들의 핍박이 강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핍박이 강한 곳에서도 성도가 30만 명이나 넘게 모이는 교회가 있고 매달 수천 명씩 등록하는 새신자들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 아닙니까? 물론 다 주님이 하신 거겠지만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는 가난할 때 주님을 더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바울처럼 풍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늘 한결같이 주님을 추구하고 늘 주님께 순종하면 더할 나위 좋을 게 없겠지만서도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바울과 같이 풍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9절에 보시면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당시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요, 많은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세력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위기를 느끼고 기독교인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내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니까 정말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하는 그 메시아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 저도 기독교인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만약 그러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찾아와서 그렇게 말한다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예를 들어 신천지에서 30년 간부하던 사람이 이만희는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입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말하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바로 그래 잘 왔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일 것인가요? 네,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단 경계를 하겠죠. 그럼에도 계속해서 일관된 행동과 그런 신앙 고백을 보인다라면 이 사람이 정말 회개했구나 생각하면서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 마음에 앙심을 품었던 유대인들도 똑같았습니다. 그렇게 기독교인들에게 접근한 다음에 기독교인들을 확실히 속인 다음에 자신들을 향해서 마음이 열렸다라고 판단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저기요, 이것보다 더 많은 성도들은 없나요? 혹시 더 많은 성도들과 교제도 나누고 싶고 함께 예배도 드리고 싶은데 혹시 카타콤이라는 곳이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저를 그쪽으로 안내해 주실 수 없나요? 거기 길을 모르는 사람이 들어가면요 나오지 못한다면서요. 그리고 기독교인들과 카타콤에 함께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즐겁게 예배도 드리고 함께 성도의 교제도 나눈 후에 그 모든 정보를 로마 병사들에게 찾아가는 것이에요. 저기요, 기독교인들 찾기 힘드시죠? 제가 기독교인들이 있는 곳을 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 떼거지로 있습니다. 제 안내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하게 되고 교회는 쑥대밭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다, 회당의 무리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좀 더 살펴보면 좋겠지만요, 여기에서 함께 합심하고 기도하고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나머지 5가지 교회도 살펴보는 건 쉽습니다. 대부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들마다 모두가 환난과 핍박은 있었지만 또 빈부의 격차는 있었지만 주된 내용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왜 회개하라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교회들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구원받은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나길 원하시기 때문에 회개하라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거룩하듯 교회들도 이 땅에서도 거룩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돌이키라고 경종을 울리시는 것이죠. 주님으로부터 칭찬 없이
책망만 들은 교회는 많이 돌이키고 많이 회개하고, 만약 끝까지 이걸 거부한다라면 하나님의 철퇴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한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는 교회들이 있다라면 잘한 부분은 칭찬하시지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한 책망할 것이 없던 교회에게는 칭찬만 하시는 것이죠. 네, 우리가 이렇게 교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함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